3장 그래서 기억합니다. 7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여 거룩하고 진실하사 아이스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로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읍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사대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사대교회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좀 능력 있는 교회 같으나 실상은 어떤 교회라고 했어요? 능력이 없는 교회죠. 그래서 죽은 교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죽은 교회, 내용 없는 교회죠. 내용이 없다. 곧 포장지만 있고 속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제 책망을 받습니다. 선풍기 끄세요. 기침 자꾸 나요. 에어컨을 바빠하게 틀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네. 더위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전 세계 어제 뉴스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40도, 44도, 50도까지만 올라가는 그런 현상 계속되는데 아마 기후가 좀 변화되는 거죠. 에어컨 틀고 앉아 있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제 세상 듣겠어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 안 찾아봐도 돼. 뉴스에 나오는 내용 없는 교회, 내용 없는 교회인데 내용이 없어요. 겉 포장지만 있고 속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용이 있어야 돼요. 무슨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삶 속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게 내용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닮은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게 뭐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과 좀 맥을 같이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가장 예수를 많이 닮은 사람.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예수를 닮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제 아무리 다른 거 다 잘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닮은 가장 두드러진 모습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데 그게 바로 이거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말씀을 지키는 거. 그래서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말씀을 눈여겨볼 것은 사대교회의 반대로 좀 작다는 거죠. 작은 능력으로 겉으로 제대로 모형을 갖추지 않은 그러한 교회, 좀 작은 교회, 이런 거죠. 하지만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내용 있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그곳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오래 살았어요. 지금과 동일하죠. 사업가도 있었고 공무원들도 있었겠고요. 주부들도 있었고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기에 노예도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았던 지역이 바로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볼 때는 당시 우상 숭배가 허용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우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환경이었죠. 그래서 교회들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을 하죠. 적당하게 타협을 해야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속화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죠. 소아시 7교회 가운데 책망받은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칭찬받은 교회들도 있지만.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 책망의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너 이거 잘못했다 그러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말씀에. 네? 너무 빨리 읽어서 잘 모르고 지루한 말씀 읽어봐요? 없어요. 없어요. 잘못됐다. 너는 왜 이러냐. 잘못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7교회 중 가운데 2교회가 있죠.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2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 서머나 교회 2장에 나오지만 거기는 보면 이렇게 환난과 궁핍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환난이 많고 궁핍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부유한 자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이 2교회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볼 때는 결국 뭐예요? 작은 거예요.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내가 좀 바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또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이러한 핑계 대면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그거는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발로 차는 거라니까.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상황을 가지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칭찬으로부터 멀어지는 행위라는 거예요. 작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힘이 없다. 환경이 또 상황이 매우 불리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불리하다. 아무튼 작다는 것은 뭐예요? 풍족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열악한 상태, 부족하고 어려운 상태. 그것이 외적이든 그것이 내적이든 매우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작다는 것은 뭐예요? 원망이 나올 수 있고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어때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고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매우 혼탁한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똑같아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봐야 돼. 그리고 행여나 내가 잘못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메타노이아, 회개. 그 길에서 돌아서야 돼. 할렐루야. 돌아서지 않으면 안 돼. 돌아서야 돼요. 잘못된 길로 계속 가다 보면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돌아서서 다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하고 거룩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 특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고유명사입니다. 거룩하신 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동일한 거룩하신 분이다.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우리 인간과는 확연히 다른 그러한 모습.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그 원죄에서 자유하신 분이고 그래서 충분히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그리고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열쇠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통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판주가 되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치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주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주님 마음에 드는 삶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따라합시다.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자.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자. 이웃집 아저씨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옆집 아줌마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이게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합당한 사람. 주님께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러한 사람을 찾아봅니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우상의 소굴 속에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았어요. 주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가 받은 칭찬이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네? 인내도 인내지만 우리 교회 이름 아니야. 우리 교회 이름은 열린문. 열린문의 축복이에요. 열린문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열린문이라는 것은 천국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이 축복의 문이고 전도의 문이고 복음의 문이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열린문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열린문 교회잖아요. 네? 우리 말씀을 교훈 삼아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교회 이제 앞으로 간판도 세워야 되고 하는데 열린문 교회, 군산 열린문 교회, 열린문 참 좋은 이름 맞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이제 교회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약간 종말론적인 냄새가 좀 나. 열린문 하니까 약간 그런 냄새가 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질까? 여러분 교회 이름 상당히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의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익숙하지만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익숙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덜 익숙한 이름일 수도 있다. 근데 열린문 교회는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복 있는 교회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교회가 열린문 교회예요. 그래서 복 있는 교회 어때 이름? 우리는 익숙한 세상 사람들이 익숙한 이름을 찾아가야 돼. 그래서 이름을 제가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열린문 교회, 열린문을 두었다는 것은 복음의 문, 바로 축복의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복음으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 문을 누가 여셨어요? 바로 주님께서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계속 은혜와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상황과 상관없어요. 지금의 현실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어도 하나님을 주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복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특별 은총을 받아야 된다니까. 일반 사람들이 받는 복 다 받지 말고 받지 않는 특별한 복을 받아야 된다. 보십시오. 다 어렵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작아도 그곳에서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하나님께서 열어놓는 문은 바로 그런 문이에요. 여러분 5병이요 보십시오. 5,000명을 먹일 때 작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열린 문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그 복을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 복 그만 주세요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복 받기 이미 복을 다 받았나 보다. 나는 이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속으로 아멘 했는지 몰라.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 어떤 사람 복 얘기하면 기복신앙이라고 자꾸 하는데 딴 데 가서 복을 달라고 비니까 그 기복신앙이지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다 찬송하게 하소서. 매 주일마다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그 은혜가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지금 세상 살면서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또 교회 건축하는데 어렵지 않게 농담이고 아무튼간에 복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마음껏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얼마나 더 살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내게 열린 문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망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사람 망하지 않아.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이삭 얘기했잖아요. 다 흉년의 때 100배 복을 받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복입니다. 우리 열린문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저도 여러분 복 받게 되라.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있어요. 배반하지 아니했다. 배반하지 말아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억할 오늘 이 말씀 8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가.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부족함이 많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마찬가지로 환란이 있었고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힘들다고 우리가 어렵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타박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뭐가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열린 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배반해도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그렇게 순종하며 그 어려움을 견디며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인내의 교회였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인내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잖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내에 관해서 자주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 인내하라. 마지막 때 더 참고 더 인내하라. 아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힘든 명령입니다. 인내하는 거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인내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예수님도 인내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인내는 우리의 고난과 인내를 도우시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도우시는데 어떠한 사람들을 돕냐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시험 당하심으로 그 백성을 돕는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정말 환란의 때 대환란의 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까? 그 극심한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배반하지 않고 인내하는 자가 바로 구원의 반열에 오른다는 사실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하고 있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조금 힘들고 어렵고 살기 고달프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갈 것이다. 할렐루야. 속히 간다는 거예요. 속히 오시는 분. 속히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간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는 성전의 기둥이 되는 복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건물의 기둥. 건물의 기둥은 무너지지 않잖아요. 당시 지리적으로 이 지역에는 지진이 많아서 가끔씩 지진이 일어나서 집들이 막 무너져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기둥이잖아요. 기둥은 무너지지 않는 거, 딴 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둥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안정을 이야기하고 영원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을 영원히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된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이 빌라델피아라는 뜻은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제의 사랑. 그래서 아마 형제의 사랑이 아주 돈독했던 교회요. 바로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작은 교회였지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고 인내로 그들은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 교회는 칭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것, 물론 세상의 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생의 복, 영생의 복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또 고통과 고난과 때로는 환난이 있다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시며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셔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믿음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속히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며 여러분 인내하는 종, 순종하는 종으로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